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이 깁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제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님을 나병에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자기 주인에게 보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하였다. 나아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람 왕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이 사람을 보냈으니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나와 싸울 구실을 찾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라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건드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하기를 가서 요단에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오 하였다. 나아만이 화를 내고 물러가며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그가 먼저 밖에 나와 서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환부에 이리저리 갖다 대어 나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강 아마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더 좋지 않으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격분하여 발길을 돌려 떠났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 선지자가 큰 일을 말했더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께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15절 나아만이 그의 모든 부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였으나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받지 않겠소 하였다. 나아만이 그것을 받으라고 강권하였으나 그가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당신의 종에게 나귀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다시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인께서 림몬의 신전에 가서 절할 때 제 팔에 기대야 하기 때문에 저도 림몬의 신전에서 절해야 합니다. 제가 림몬의 신전에서 절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하였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생각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 사람을 쫓아가서
무엇이라도 받아내고야 말겠다 하고 나아만을 뒤쫓아갔다. 나아만이 자기 뒤를 쫓아오는 사람을 보고 병거에서 내려 맞으면서 묻기를 평안하냐 하니 게하시가 대답했다. 평안합니다. 제 주인께서 저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보시오,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들 중 청년 2명이 내게 왔으니 그들을 위해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하기를 부디 2달란트를 받아라 하고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자리에 넣어 옷 2벌과 함께 사환 2명에게 매도록 하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갔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집에 들여놓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 자기 주인 앞에 섰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내가 어디 갔다 오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므로 엘리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러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던 것을 모르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이나 올리브나무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떼나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게하시가 그에게서 나오니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의 한 가지 주제는 나아만의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나아만의 문둥병. 오늘 제목은 나아만의 문둥병입니다.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이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을 배웠습니다. 제사장의 선지자의 제자 하나가 죽고 그의 아내와 2 아들이 남게 되었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그 즈음에 엘리사가 그 기름병을 통해 가지고 이적을 나타내서 그 여러 가지 빚을 다 갚고 또 살 길이 열리는 이런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수냄 여자에 대해서도 또 배웠죠. 엘리사를 극진히 잘 대접한 이 수냄 여자. 자, 그 수냄 여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 얻게 되어졌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또 4장 뒷부분에서 보면 또 2가지 다른 이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와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이적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의 숫자하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행한 이적들의 숫자를 비교해 볼 때에 엘리사가 행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영감의 갑절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적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더 많이 영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면으로 놓고 볼 때에도 엘리사가 그 스승보다 좀 더 많은 어떤 이적을 행한 것으로도 영감의 갑절을 얻은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나아만의 문둥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나아만의 문둥병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드러낸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다 이런 단편적인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인용하셔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4절로 2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장 24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인 나아만만 깨끗하게 되었다. 예, 거기 24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까?
우리 고향 출신의 선지자는 대접 안 해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이것은 무슨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 이런 속담이 있음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 아들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를 잘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한 단면인 것을 주께서 인용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실 때에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인간의 세계의 이러한 양상, 이런 양상들이 곧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로부터 배척을 당한다고 해서 그걸 뭐 이상하게 여기거나 서운해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 세계에 우리 이런 그 옳지 못한 양상 이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게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든지 혹은 서운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주님께서도 이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면 나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안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도 구원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나만의 문둥병 사건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만의 문둥병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만의 문둥병이 나음, 두 번째는 나만의 살해, 그 예의를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한단 말이죠. 살해. 세 번째는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감. 자, 첫 번째 배우겠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나음. 자, 나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세상에서도 출세하였고 또 인품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예, 나아만은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나아만이 그 아람 나라의 큰 군사령관이 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힘센 용사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큰 기업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 뭐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수고한 그 면에 대해서 알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아무리 출세했고 훌륭한다고 해도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 대지로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음인데 어떻게 해서 그의 문둥병이 낫게 되었는가? 두 가지 소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린 소녀의 전도입니다. 어린 소녀의 전도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으세요. 2절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았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제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님을 나병에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예,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가운데 있는 이런 종살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나 또 그의 아내나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 소녀는 정말로 참 형편없는 종이니까, 그것도 계집종이니까 인간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 선지자께서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서 터인데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 소녀의 이러한 말은 믿을 만한 말입니까? 믿기 어려운 말입니까? 당시의 현실로 볼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아내는 그 말을 믿었고 그 말을 자기 남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황당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자기 주인인 아람 나라의 왕에게 저에게 그 계집종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온 그 계집종이 이러이러하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이 아무래도 좀 믿음직스러워서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왕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나아만이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어린 한 소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의 아내나 나아만이나 아람 나라의 그 왕의 마음을 그 움직이고 그 말을 신뢰하게 만들었을까? 만일 여러분 집에 어떤 일하는 아주 어린 그런 옛날로 말하면 식모라고 하죠. 그런 식모가 있는데 그 식모가 일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식모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보면 알죠, 그죠? 일하는 거 보면 압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꼭 자기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나는 이렇습니다. 진실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벌써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적으로 다 느끼는 게 있죠. 무슨 말을 해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하는 건지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에 대한 신앙이나 인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와 관계된 그런 면에서는 보면 또 들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소녀 단지 일 잘하는 그런 면으로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신실했고 비록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주인 앞에 무슨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바로 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가 그 아내나 나아만의 아내나 나아만에게까지 신뢰할 만한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방나라 먼 곳에 가서 비록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그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녀의 그 말 한마디 주인 부부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 왕까지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소녀의 신앙으로부터 나온 결과고 그 소녀의 신앙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다못해 계집종으로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군대 장관이나 왕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입장이나 형편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소녀가 참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잘 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 소녀만큼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 그러자 아람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봐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하였다. 나아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람 왕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이 사람을 보냈으니 너희는 깊게 생각하고 그가 나와 싸울 구실을 찾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라 하였다. 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우리 3장에서 그 여호사밧 왕과 함께 모압 나라를 치러 갔을 때에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고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엘리사에게 물어봄으로 물도 얻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이 없다 보니까 이 자기 나라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나만이 병 고치러 그에게 왔을 때에 내가 무슨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람 나라 왕이 이 병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칠 구실을 찾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난리를 피우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왕도로 제대로 못하면 신앙 정도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의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만을 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자기 수행원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낫게 되는데 병 나은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소지는 나만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나만의 겸손과 순종. 우리는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볼 때에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 1절에 그랬죠. 왕이 나만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참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되었고, 자기 집에 여종으로 있던 그 여자의 말을, 그 소녀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은 거 보면 나만의 인품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본문 9절을 보면, 9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만이 분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요단에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요 하였다. 나만이 화를 내고 물러가며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그가 먼저 밖에 나와 서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환부에 이리저리 갖다 대어 나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강 아마나나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더 좋지 않으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격분하여 발길을 돌려 떠났다. 자, 이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가갖고 7번 씻으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만이 화를 냅니다. 이 나만은 엘리사가 먼저 밖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11절에 그랬죠. 나만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그가 먼저 밖에 나와 서서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나만은요 단순히 병 고치러만 온 것일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손을 환부에 이리저리 갖다 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그 주술사들이 좀 병 낫게 한다고 좀 뭐 딸랑딸랑거리는 방울을 가지고 환부에 흔들어 대든지 이렇게 저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병 낫게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나만은 지금 엘리사가 자기에게 대해서 그런 정도로 뭔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단지 병이나 고치려고 지금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나만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와 상관없는 아까 그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남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단지 자기는 병이나 고치러 온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다든지 겸손한다든지 그런 그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병 고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이 만약에 여기서 그냥 돌아간다, 결국 자기만 손해지요. 그래서 13절, 그러자 그의 종들이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그 선지자가 큰 일을 말했더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께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자, 여기 나만의 종들의 말,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당연히 순종해야 될 터인데 7번 씻으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걸 못한다고 하십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했습니다. 이 나아만에게는 참 좋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나아만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 밑에 신하들도 인품적으로 훌륭했고 그 신하들의 말을 잘 들은 나아만은 또 그 말대로 그렇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 병 고치러 왔지 내가 뭐 무슨 하면서 그는 그 7번 씻으라는 그 말을 순종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비록 자기는 큰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문둥병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의 말을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고 했습니다. 7번 몸을 담갔다. 어떻게 담갔을까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형식적으로 1번, 2번 해서 7번을 채웠을까? 성경에는 자세한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7번이라는 그 말 자체는 온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그는 진심으로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뜻으로 1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2번 갔다 나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병 고치러 왔는데 반드시 고치고 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100% 다 완전한 순종을 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문둥병자의 심정으로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3번, 4번, 5번 해가지고 7번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비록 이방나라 군대 장관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병 낫기를 원하는 이런 심정으로 겸손하고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집 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장관도 움직이고 왕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방나라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면 그의 문둥병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한다 할지라도 몸을 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신앙은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 옷이나 찢지 자기 나라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갈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계집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나아만의 사례입니다. 자,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금으로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죠. 이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자기가 왔을 때에 엘리사의 얼굴을 본 것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뒤돌아서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온 모든 수행원들을 다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가서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나아만이 그의 모든 부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였으나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받지 않겠소 하였다. 나아만이 그것을 받으라고 강권하였으나 그가 거절하였다. 이 나아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나아만은 자기 문둥병 나은 것을 통해 가지고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것을 말했지만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 예물을 받을 수 없다. 나만이 강권했지요. 강권했지만 그래도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그 길을 지나갈 때에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대접했다고 그랬죠. 강권할 때 엘리사는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만이 강권할 때는 엘리사가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뭐 나만에게 이런 정도 예물을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문둥병을 고쳐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정도 예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 나만의 신앙 정도를 놓고 볼 때에 아직도 그의 신앙 정도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그러자 나만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당신의 종에게 나귀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다시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흙까지 가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자기네 신 섬기는 건 신 섬기듯이 그 흙을 가져다가 그걸로 뭐 단을 쌓든지 뭘 해가지고 거기서 이방신 섬기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흙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옳지 못한 것이죠. 지금 나만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는 이르렀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 섬기는 법, 율법에 대해서는 도통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가 또 말하기를 18절 읽어보세요. 18절.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인께서 림몬의 신전에 가서 절할 때 제 팔에 기대야 하기 때문에 저도 림몬의 신전에서 절해야 합니다. 제가 림몬의 신전에서 절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나만이 엘리사에게 제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제가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면 림몬의 신전에 가갖고 절할 만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절하는 것은 아니고 왕이 거기 가갖고 그 신전에 절할 때에 그 왕이 군대 장관인 그 나만을 의지해서 그때 절하는 것이 하나의 예식인데 그때 저는 불가피하게 왕 때문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만의 신앙 정도가 어떻지요? 자, 이런 정도, 뭐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정도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 정도는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떤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나만에게로부터 엘리사가 만약에 그 예물을 받아들였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뭐 신앙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만에게 사랑의 빚을 지워야 그게 올바른 것인데 엘리사가 병 고쳐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가를 다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아람 나라가 우리가 줄 만큼 주고 받을 것만큼 받았는데 뭘 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다른 어떤 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례를 받는다고 하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뭐 병 고쳐주고 돈 받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정도가 상대방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러죠. 엘리사가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우리 엘리사 입장에서 나만을 불러 세워놓고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흙 가지고 가갖고 뭐 그걸로 무슨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 자세하게 왜 일러주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을까? 이 나만의 신앙 정도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일일이 다 불러놓고 자세하게 말해 줄 수도 없고 이만 하면 됐다. 그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안 것만으로도 족하니까 평안히 가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이 가르쳐야 할 때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지만 때로는 그냥 덮고 넘어갈 때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여기 저희들에게 검 2개가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하면 족하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실질적인 칼, 그걸 말하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그만한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깨닫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이만하면 됐으니까 평안히 돌아가시오 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는 나아만의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살해하려는 정신,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입장에서는 살해를 받을 경우가 있고 안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살해는 잘 받았습니다. 늘 그 집에 가면서 먹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살해할 때에는 그걸 받지 않은 것,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감.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 이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지 않은 엘리사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게하시는 이 나아만 그 일행을 쫓아가서 선자의 제자가 두 사람이 그 에브라임에서부터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저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짓말이죠. 이 나아만은 그 게하시의 말을 듣고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고 또 옷 2벌을 사환을 통해 가지고 줍니다. 이 게하시는 그 예물을 자기 집으로 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이제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말하기를 저는 아무 데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지요. 자, 게하시가 왜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말하면서도 시치미를 뚝 뗐을까? 그는 자기 스승 엘리사가 자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줄로 알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일까요? 본문을 잘 보면은요, 이 게하시는 자기의 행위가 정당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한 말을, 거짓말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생각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 사람을 쫓아가서 무엇이라도 받아내고야 말겠다 하고. 예, 여기 게하시는 지금 저 예물을 마땅히 받아야 될 걸로 여기고 있고 마땅히 받아내야 될 것을 여호와 앞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자, 그는 지금 이 자기가 하는 이 행위가 올바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땅히 병 고쳐줬으면 그 아람 나라 예물 받아야지. 그리고 한 푼이라도 아람 나라에서부터 가져와야 우리나라에 유익한 일이지. 왜 저걸 안 받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수준으로 엘리사의 행위를 판단하고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 일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정당하면서 말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르면서 뻔뻔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 우리도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내가 볼 때는 안 합니다. 저도 뭐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거짓말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말할 때에는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면서도 그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 그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표준이 뭐야 되겠죠? 성경 말씀이죠. 또 표준이 뭐야 되겠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게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 거기가 표준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한 말을 내 스스로 볼 때 나는 옳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 게하시가 거짓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있어서 그 양심을 통해 가지고 인간답게 살지요. 참 좋은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라는 것도요, 자기 양심으로 자기를 볼 때는 자기는 옳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양심 똑바로 써라 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양심 똑바로 써라 그렇게 말한 것은 내 양심대로 상대방이 똑바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양심 똑바로 써라 하는 말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필요한 말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러나 우리가 성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양심은 내 양심일 뿐이지 내 양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재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양심으로 나 스스로 옳다, 그것은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이런 말을 게하시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에 성경에 표준해서 말해야 될 것이고, 비록 내가 한 말이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뭔가 혹시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좀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래야 옳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말을 한다고 하면 거짓말 싹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나를 보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니까 그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게하시가 이 거짓말한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게하시에게, 스스로 속은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표준으로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제3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말 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